어,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 뛰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가 있습니다. 참 희망과 소망이 참 사라진 참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참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게 큰 기쁨과 또 위로가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에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하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느니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우리를 요란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바르게 함을 잡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의 입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참 세계적인 어떤 불안과 함께 참 높아지는 물가 또 금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는 무엇인가 참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좀 맺혀져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답답한 이 것들을 보면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수고와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며 살아가고 이제 있죠. 그래도 참 우리는 감사한 것은 피할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애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또 걸어가고 따라가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노예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셔서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고 원치 않은 길로 인도를 하시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부류를 나눌 수가 있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이 두 부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7세기 미국의 신학자이며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람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이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그 영혼이 의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롭게 자각과 감각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으면 새로운 영적 지각과 감각 원리가 생겨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참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이 계셔?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 마귀 사탄의 사슬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을 때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원망과 섭섭함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아빠한테 되게 혼났어요. 매를 맞았어요. 제이는 혼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혼낸 아빠를 엄청 미워했어요. 씩씩대며 울고 있는 이 제이를 제가 안아주면서 달랬어요. 그랬더니 제이가 그래요. 아빠 없었으면 좋겠대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자기를 혼내고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잘 될 때의 경험이 아니라 아주 안 됐을 때에,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에, 앞뒤가 콱 막혔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모세라는 지도자 하나를 믿고서입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으로 간다는 그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아주 꽉 찼어요. 희망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밝은 미래와 긍정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거하는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는 전혀 아무런 해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요,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바다 앞에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야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바다 앞에다 진을 치라는 거예요. 길이 완전 없잖아요. 이 바닷가 어떻게 하라고? 이 바다는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게 우회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길, 편안한 길, 잘 되는 길, 축복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바닷가에 있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곳에서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있는 길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인데 뭐 거기서 물고기 잡으라는 건가? 여기서 살으라는 건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파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로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 파로 왕과 군대로 인해서 영예를 얻고 즉 존중함을 얻고 또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얽히고 갇혔으니까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쫓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무엇인가 일이 꼬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마귀사단이 꼭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희한하죠. 마귀사단이 꼭 역사를 해요.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죠. 마귀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고 쫓아오듯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앞에 장애물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고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을 보고 감정을 격동을 시켜버립니다. 특히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결정을 쉽게 하는데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죠. 겨울에는 나무를 베지 말라.
겨울에는 나무를 베지 말라. 추우니까 나무를 떼려고. 이게 보니까 다 말랐잖아요, 나무들이. 죽은 나무인 줄 알고 베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거든요. 나를 위로하시거든요. 나를 일으켜 세워요. 근데 감정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참 묘하지 않아요? 이 좋은 감정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지만 이 나쁜 감정은 계속 내 마음을 계속 괴롭혀요. 계속 내 감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이집트 왕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손과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까? 높은 손이에요. 이 높은 손이 누구 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집트 파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만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높은 손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높은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반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고 그들은 혼이 나간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14장 10절입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두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께 부르짖으며.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 발생적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다시 이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홍해바다 물에 빠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두려움의 반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고사하고 이성 자체도 잃어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모세에게 자기들의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그 원망은 자기들을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그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끌고 나왔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런 적이 있지 않은가를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 대단히 잘못되었을 때에 감정이 격해지면 말도 안 되는 말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철병거와 말을 타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난 후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무엇이고 지금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런 현상을 만든 책임자를 찾고 원망을 쏟아 놓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신의 이성이나 믿음까지도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되고 마치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 같이 돼버리고 말아버리죠. 두 번째로는 후회입니다. 후회예요.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 뭐냐 이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건져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 우리를 건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우리를 상관하지 마.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무시했습니다. 현실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버리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좀 큰 일을 당하고 어떤 막 좀 힘든 이런 일을 막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막 이성까지도 막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 해대요. 막말을 막 쏟아내요.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화가 나서 감정에 치우치면 못된 말, 미운 말, 원망하는 말을 마구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높은 손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손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정말 예배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했던 그런 성도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섭섭함을 안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시들해진 상태에 놓인 성도도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죠.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전쟁포로가 되듯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고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은 마음으로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높은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 조용히. 응? 히브리어로 조용히는 타리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으로는 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인가 있으면 말이죠. 막 여기서 끓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 나옵니까?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상대방을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용히 있으라. 불평불만을 그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큰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정말 혈기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말들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기 앞에 섰을 때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아멘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것이죠. 모세는 홍해나 이집트 군대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비록 지금 홍해가 자신도 마찬가지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얼마나 모세인들 힘들겠어요. 무섭겠어요. 백성들은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바위줄과 같은 동아줄과 같은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사람이 왜 무너지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말아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 앞에 섰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영창을 갔어요. 정말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국민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하던 내가 소위 말하면 그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죠. 비보 좌회전에서 피자 배달하는 17살 먹은 애가 좌회전하는데 조수대 쪽으로 와서 뒤로 받았어요. 브레이크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근데 뭐 경찰이 영창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응?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나를.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내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방송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어떤 모임에 회장을 맡고 있는 거. 그걸 놓지를 않았었어요. 왜? 그것이 좋으니까. 방송해 보면 알겠지만 방송에 참 매력이 있어요. 놓지를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자동으로 놓게 돼요.
아, 하나님 치시구나. 찬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 앞에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가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중범죄자, 아주 중범죄자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여러 명이 있어요. 비록 갇혀 있었지만은, 위기 앞에 있었지만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형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뺑소니 운전자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란 비디오 파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야, 조그만 아니지만은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위기 앞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도 보면 대충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 이런 말씀 대충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실패의 삶, 낙오에 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하나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담대함과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아주고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물리쳐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믿음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말씀의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왜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게 될까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좀 묘해요. 묘해요. 하나님, 그리고 밤중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심령 속에 얼마나 놀랐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 사단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보면 그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분노로 요동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전폭적으로 내가 의지하면 마음 상태가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조용해져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져버려요. 어려울 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안고 있어요. 절망은 잠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높은 손은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첫 번째과 이 마지막 줄을 보면 딱 일치가 돼요. 내 영혼아,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그것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미래가 불안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보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피하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래 와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이것을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잘 될 때 경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곤궁이 당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높은 손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4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막아버리고 구름 기둥을 뒤로 이동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사들이 전혀 앞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름 속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앞에 보여야지 전진을 하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이집트 군사들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짙은 구름과 암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손가락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바다의 땅이 드러나자 질퍽한 바다는 바람에 밀려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양옆에는 물이 벽을 이루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의 위에 벽이 되었더라. 그 사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움과 신기함과 이게 꿈인지 사실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물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물벽이지
이집트 군사들을 위한 물벽은 아닙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이 물벽을 따라서 추격을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사들의 군대의 이 전차들을 바퀴를 빼버리고 앞으로 전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집트 군사들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하시는구나. 우리가 당했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늦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아서 내 갈 길을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떨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죽어. 아이 그렇지. 아이 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젊었을 때는 살았을 때는 건강할 때는 이거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일어나 가지고 병원에 딱 누워 있으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제가 이 목에 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제가 살아났는데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 이것이 유체이탈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저를 살리셔가지고 제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홍해 중간까지 들어왔었을 때에 자중질환에 빠졌을 때에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이후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세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으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물이 다시 합쳐지죠. 우리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기쁨 뒤에는 위기도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됐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또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다. 희망과 그 소망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우리에게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쁨과 역경이 번갈아 찾아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고난의 날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날과 고난을 이게 바라보듯이 두셨는데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은 고난의 역경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형통한 날에는 너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역경의 날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며 사는 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 찾아오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정면으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막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면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높은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조용히 있을지니라. 조용히 있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큰일을 딱 다치면 상대방이 막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조용히 해요. 같이 뛰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찌할 뻔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신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소유된 자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때문에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역경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만 막 더 힘들게 당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지금 더 큰 일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것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준다. 피할 길을 준다. 이 피할 길이 뭡니까? 주님이 그냥 막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위기가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높은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 살아가는 것이 위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해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